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안에 음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들여서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아보면은 그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그 음란한 여자와 살아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니라. 그럴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말하는 대로 마지막 때에는 왕래가 빨라지고 또 지식이 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의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찾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출발점과 목표 지점을 말하고 가면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길을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서 어떤 위치를 찾을 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출발 지점과 목표물을 하면은 이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길을 쭉 따라가면서 안내해서 그 길만 따라가면은 목표 지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길, 바로 생명의 길이 어디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만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영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에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화평케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건널 수 없는 갭이 생겼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WCC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예수 외에도 많은 길이 있지만은 종착역에 가서는 다 하나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말합니다. 참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 진리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것을 사무엘서 7장 12절에, 그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미가서 5장 2절, 그가 애굽으로 머무를 것,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것, 이사야 49장 1절 2절,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 예레미야 31장 15절, 그의 사명에는 이방인도 포함될 것, 이사야 35장 5절에 6절, 그는 비유로 가르칠 것, 에스겔서 20장 49절, 마태복음 13장 3절, 그는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스가랴서 9장 9절, 그의 옷을 제비 뽑을 것, 시편 22편 18절, 그의 뼈가 부스러지지 않을 것,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는 옆구리에 새창에 찍힐 것, 스가랴서 12장 10절, 부자가 그를 장사할 것, 이사야 53장 9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들이 사실로 전부 이루어졌던 것을 봐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왔을 때, 너는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 몸을 씻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물가에 갔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또는 열문동에 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너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역을 하시다가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저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회파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파헤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건 바로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가 반드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고도 다시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요나가 3일 동안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고기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진리는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아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영상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하면서 고통당하다고 하는, 그리고 천국은 너무 화려해서 그냥 황금빛으로 그렇게 찬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를 가리켜서 나사로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찾던 그 사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새새토록 불이 탄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소금치듯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완성의 사람이 윤회완성한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하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게 하고 또 지옥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고 세상에 속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영광을 받게 되고 또 테러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72명의 처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순교한 사람은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카톨릭도 다 또 이단 종교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하나만,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육체가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뭐에 죽었나요? 바로 영혼이 죽었다고 에스겔서 18장 1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당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아주 난제 중에 난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난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난제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어려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만들었고 내가 저들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선한 길을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목사가 돼서 4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영원이라서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풀어야 할 그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뭘까요? 그 대답을 말하기 전에 그 난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바로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나를 대신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인생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묵은 11월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을 넘지 못하고 보름달이 기울어도 보름이면 기운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모닥불을 펴놓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은 모닥불을 막 펴고 장작을 가지고 모닥불을 펴다가 불을 쬐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모닥불이 사그라지면 전부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 세상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참 기쁘고, 또 이렇게 롯데 그 월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내가 서울에 살지만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가는 이 역전이나 정거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뭐냐? 바로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다. 아니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죄인이라는 소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불쾌해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성경은 죄값은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삽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나님께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사탄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은 바로 결정적인 착각인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나지. 뭐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가면 끝나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뭐 그냥 죽어서 뭐 죄를 지었다가 막 그냥 지옥에 가니 음부에 가니 막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귀신은 계속합니다. 야, 너 자살해. 죽으면 끝나.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자살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살하는가 봐요. 사탄은 계속해서, 야, 네가 말이야 그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죽어버려. 네가 그래 빚져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뭘 그렇게 살라 그래.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소설에 가장 큰 영향을 해서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박경미라고 하는 분이 24세 때부터 이 소설을 써가지고 24권의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시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모진 세월 가고 평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평안한 거를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감이 가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그 위대한 작가,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박경미의 그 작가가 세상이 다 끝나,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갔다가 그냥 파란만장한 세월인데, 모진 세상인 세월인데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 사상이 그 소설 속에, 그 시 속에 깊이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갈려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책을 강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은 사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서 자기는 헤엄도 칠지도 모르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뛰어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가 타시고 애가 타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씻고 씻어도, 비누를 씻고 양재물로 씻고 아무리 씻어도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 여러분, 흑인이 아무리 씻는다고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대책이 바로 뭡니까?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속하는 그 방안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 근데 저들이 저 죄를 자기 스스로 도저히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 나는 저들의 지옥에 가서 사세도록 타는 불못에 그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 그러니 네가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네가 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겠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사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로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용서한다면 사단이 항의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제도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제물을 사가지고 합니다. 제사장 앞에 와서 내가 이러이런 죄를 져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제사장이 양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언제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죄 없는 양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양을 칼로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제단과 번제단에 쏟고, 그럴 때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는 바로 그 죄를 대신 지불하고 심판을 받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기도 쳤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음란한 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8살 먹은 이 소년애가 엄마가 싸워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이 확 타오르니까 엄마가 뛰쳐나왔죠. 막 연기가 가득해 하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 불이 나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와서 좀 구해달라고. 소방관들이 막 불이 와가지고 오는데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6명이 되는 소방관들이 막 뛰어들어갔는데 뛰어들어가자마자 불이 이 천장이 확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아무 못한 처자식도 다 있고 그런 그 죄도 없는 소방관들이 그 아들을 구하려고 그 불을 지르는 그 못된 놈을 구원하려고 들어가다가 엉뚱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나와서 만땅에 죽어야 하면 밖에 나가서 빈둥빈둥 돌아다니니까 아유 세상에 이런 불가시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야. 죽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인데 죄도 없는 소방관이 죽었다.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미처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놈은 바로 난데 자신인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다고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 사람만 비판의 눈으로 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약 4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어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하나님께서 영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시니 그분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으며 요한복음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 재판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았던 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7장 14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받는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조금도 의미 없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죄를 때마다 회개만 하면은 마치 컴퓨터에서 문서를 작성해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싹 삭제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지도 않아 싹 치워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이 복음의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